찾아오신 그리스도의 은총을 오늘 우리가 그 영광을 기리며 호산나 외치며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참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선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같이 찬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 노래 부른다. 수많은 아이들이 즐거운 노래로 그 품에 안으시고 복 주신 주님께 온 맘과 마음 드려 주 찬양합니다. 저 감난산길 따라 우리 따르며 그 손엔 종려 흔들며 외친다. 만왕의 왕주 예수 나 길을 사시고 그 어린이를 오래 다 받아주신다. 호산나 호산나 그 노래 우리도 부르자. 주 예수 우리 우리의 전능왕 온 몸과 마음 다해 목소리 높여서 영원히 기쁜 노래 주 앞에 드리자. 3절 다시 한번 합니다. 호산나 그의 노래 우리도 부르자. 주 예수 우리의 전능왕 온 몸과 마음 다해 목소리 높여서 영원히 기쁜 노래 주 앞에 드리자. 온 마음과 마음 다해 목소리 높여서 영원히 기쁜 노래 주 앞에 드리자.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안에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안에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는 예수 주 메시아 안에 높은 하늘에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안에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고초 땅에 나 이 벌레가 든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을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내는 밝아내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아내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아내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땅의 터를 세우시며 인간의 심령을 지으신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히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성령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왕중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겸손히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모습을 통해 우리 장동 선교교회 성도님들도 예수님을 본받아 삶의 현실을 직시하고 어렵고 힘든 성도들과 이웃들을 돌아보고 바로 보살피는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고도모가고 있는 우리 장동 선교교회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일일이 그 심령들을 돌아보시옵소서. 남다른 어려움과 그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는 눈물 나는 현장에 맞닥뜨린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 꼭 응답해 주시고 등 두들겨 주시며 찾아와 주시고 오늘도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하시며 격려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 속에 힘을 내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처처에 기근과 난리가 또 민족과 민족이 서로 반목하는 이런 소문들이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팬데믹을 통해서 이제는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로 가깝게 다가와 경고가 느껴지는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성도로서 하나님 주신 경고들 우리 마음에 받아서 마지막을 잘 준비하는 우리 장동 선교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 안에서 한 형제된 귀한 믿음의 성도로서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동 선교교회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정직하고 진실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오시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으로 충만하신 귀한 목사님을 속히 보내주셔서 교회가 안정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에 부족함 없는 교회로 속히 세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함 가운데 투병 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온라인 영상 예배를 통하여 가족이 함께 어우러져 주님 앞에 예배하는 놀라운 은혜들이 가정마다 있게 하시며 더욱 충만한 시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우리 삶이 주연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진실하고 신실한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 온 성도님들이 합심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자원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은요,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 평소에 특별 새벽기도회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예배를 드렸는데, 코로나19 관계로 가정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고난주간을 경건하게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영상을 통해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예배가 중단되고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교회에 영상이 고정된 주소를 통해서 예배가 송출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왕 구독하실 때 우리 학생회 영상에도 구독을 눌러주셔서 고정 주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제 한 주간 이제 고난주간으로 이제 끝나는데요. 사순절 말씀 묵상 카드를 통해서 계속 은혜의 시간이 되어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육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시기를 바라고요. 또 신방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우리 기관장님들과 또 교회로 연락을 주셔서 신방을 할 수 있도록 돌아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전에서 하루빨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많은 중보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 사무 간사님으로 우리 박승금 간사님이 이제 4월부터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요. 영상으로 좀 보여주시면 우리 박승금 간사님 인사할 때 우리 교회 오시면 웬 낯선 사람이 있나 이제 하지 마시고요. 우리 교회 업무를 봐주실 우리 박승금 간사님입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8면 전후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 한 절씩 교독하고 11절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량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몸된 교회가 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온 성도들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또 십자가의 그 길을 걸으시고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한 주간 고난주간을 통하여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내 장례를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로 지난주부터 처음으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해 주시고 또 구독까지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100명이 돼야 고정 주소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100명이 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해 너무나 힘들어 하셨던 성도님들께서 영상으로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을 보고 또 우리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의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로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이라 좀 어색하고 끊기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앞으로 보다 나은 영상 예배를 위해서 노력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루빨리 이 코로나19가 종결되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종결되어서 예배가 개회되어도요, 예배 영상을 계속해서 유튜브를 통해 송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혹 아직까지 구독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면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나는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고 생각하셔서 언제 이 예배를 드리는지 교회에 오시려고 하는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정부 시책에 따라 당분간은 소수 담당자들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 몇 가지 사항을 좀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영상이 1부, 2부로 구분되어 있지 않기에 11시에 송출하려고 하였으나 직장 및 개인 사정에 따라 11시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분들이 계시기에 시간을 정해서 송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맞는 시간에 예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일반 영상을 시청하듯이 편한 자세, 편한 복장으로 참여하지 마시고 좀 몸과 마음을 준비하시고 장소를 구별하시고 한 가족이 한 곳에서 예배를 드릴 경우에는 한 화면으로 함께 예배를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록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자 십자가의 길을 이제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스스로 자원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한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주간입니다. 사순절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보통 종려주일 하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보통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할까 하다가 오늘 본문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 장례를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장례를 준비했던 세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6월절과 무교절을 앞두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논의하는 장면으로 본문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대제사장을 찾아가 모의하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는요, 이 유대 지도자들의 모의와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들의 모의 사이에 중간에 한 무명의 여인이 옥합 사건을 이야기를 삽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뒤 두 부류의 모의와 여인의 헌신을 두드러지게 대조를 통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이 세 부류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료주일을 맞이하는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며 또한 예수님의 장례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오늘 세 부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는 방도를 구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방도를 구했던 자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당시에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요, 율법을 수호하며 분쟁 사건을 해결하고 범죄자들을 벌하는 임무를 맡았던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서기관들은 율법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알고 있고 또 그것을 해석하고 가르쳐 주었던 자들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에게 매우 존경을 받았고 권세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과의 그 공개적인 만남 속에서 자신들의 무지가 드러나고 자신들의 권위가 예수님의 권위에 의해 산산이 깨어졌기에 그들은 늘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방도를 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과 무교절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유월절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또한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급하게 나오느라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인하는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과 무교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 언약 백성의 대표가 되는 예수님을 제거할 모의를, 방도를 하필이면 이 유월절과 무교절,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 절기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모의를, 방도를 꾸몄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는데 어떤 방도를 구하느냐? 오늘 본문을 보면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흉계라는 단어를 보면은요, 미끼, 올가미, 기만, 계략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만한 정당한 혐의점을 찾지를 못했기에 미끼를 통해서, 올가미를 통해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게 하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방도를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는 자들이었지만 정작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들의 기득권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범죄를 계획하고 있었던 자들이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였다라는 것을 볼 때 오히려 이러한 모습이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음을 간접적으로 증거하고 있음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에게 있어서는요,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백성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명절에는요, 6월절과 이 무교절 명절에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지지하는 많은 민중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기에 예수님을 처형한다면 실제로 백성들이 반발을 일으킬 우려가 있었기에 그들은 약간의 시간을 더 기다린 후에, 즉 명절을 지키러 온 이 순례객들이 다 떠난 후에 이 계획을 실행하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생각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백성들을 두려워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2절에도 보면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걱정하는 것은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의 지지를 받는 예수님을 죽이지 못해 혹 죽였다가는 밀란으로 이어져 자신들의 기득권이 잃어버릴지 모른다는 염려로 그들은 걱정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그들의 관심은 기득권 유지와 자신들을 기득권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것 같은 예수님, 정적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밖에는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여론과 분위기를 의식하며 두려워하였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존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기 위해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오시옵소서라고 종려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했던 그 무리들과 같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환영하며 장례를 준비하여 모시는 오늘 종려주의를 그렇게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장례를 준비했던 사람은 힘을 다하여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부터 등장인물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은요, 매우 값진 순전한 나드 향유 옥합을 가져와 예수님의 머리에 깨뜨려 부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드 향유는요, 북인도 히말라야 산맥에서만 재배되는 핑크빛 꽃으로부터 추출한 그 기름으로 만든 향유입니다. 근데 당시 향유를요, 포도주에 섞어서 사용하는데 오늘 본문은요, 정제된 순수한 극상품의 고급 향유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비싼 값의 향유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향유의 가격은 300데나리온 이상의 값어치가 되는 귀중한 물건이었습니다. 당시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니까 300데나리온 이상이라고 한다면 노동자의 1년 봉급의 값어치를 하는 향유였다라는 것입니다. 여인은 그 향유를 옥합에 담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요, 이 마가복음에만 유일하게 옥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옥합은요, 대리석과 비슷한 광물로 된 투명한 용기, 그러니까 값비싼 기름이나 향료를 담아두기 위해 사용되는 그릇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물이 귀중한 만큼 그 내용물을 담는 옥합도 귀중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비싼 고가품의 옥합을 어떻게 해요? 깨뜨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그 나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다 부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습, 의미가 담겨 있지만 오늘은 그것을 다 다룰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행동에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면서 이 향유를 왜 허비하느냐라고 차라리 그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낫겠다라고 그 여인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의 가치를 그 무엇보다 최고로 두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치보다 향유의 가치에 더 집착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위를 사람들의 평가와는 달리 허비하거나 낭비의 관점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헌신의 관점으로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은요, 자기의 것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자기의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 헌신입니다. 또한 헌신은요,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너무 계산하면 자신의 것을 드리지 못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 그저 좋아 드리는 것, 계산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좋아 그저 드리는 것, 그것이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헌신은요, 때가 있습니다. 헌신의 때가 지나가면 안 됩니다. 늦기 전에 준비해야 하고 헌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보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헌신은요,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은혜로운 찬양의 가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1993년 4회 CBS 복음성가 경연대회 대상곡이었던 곡이었는데요. 가장 귀한 분이라는 찬양인데요. 그 가사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귀한 것 무엇 있나? 내게 소중한 것 무엇 있나? 그 누구에게도 줄 수 없는 그것이 내게는 무엇? 내게 귀한 것 바로 그것. 내게 소중한 것 바로 그것. 그 누구에게도 줄 수 없는 그것을 주님 드리리. 내게 있는 향유 옥합 깨뜨려 주님 발 위에 붓고 내게 있는 긴 머리카락으로 귀한 주님 발을 닦아드리리. 남들이 뭐라 해도 좋아.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사랑하여 주시니 내 귀한 것 잃어도 좋아. 가장 귀한 분 오직 주님뿐이야.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사랑과 능력의 이름, 상한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신 가장 귀한 그분 섬기기 위해 내게 있는 향유 옥합 깨뜨려 주님 발 위에 붓고 내게 있는 긴 머리카락으로 귀한 주님 발을 닦아드리리. 남들이 뭐라 해도 좋아.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사랑하여 주시니 내 귀한 것 잃어도 좋아. 가장 귀한 분 오직 주님뿐이야. 가장 귀한 분 오직 주님뿐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인은요, 힘을 다하여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였습니다. 남들이 뭐라 해도 상관하지 않고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께 자신의 것 다 잃어도 허비하였다 해도 이 여인은 가장 귀한 분 오직 주님께 헌신했습니다. 그 여인은요, 가장 행복한 여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신 주님을 위해 우리는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헌신하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는요, 어떠한 사람이냐? 기회를 찾는 자였습니다. 여기서 기회는요, 좋은 의미의 기회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보면 10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믿음과 헌신의 본을 보여준 여인의 행위에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며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해서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두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을 방도를 구했지만 상황이 녹록지 못했습니다.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회를 찾고 있었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그들을 찾아와 예수님을 넘겨줄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기뻐했습니다. 당신은 6월절 축제를 눈앞에 둔 시기였기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 무리들의 밀란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일 그 체포의 시기를 명절이 끝난 시기로 늦추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측근이었던 이 가룟 유다의 도움으로 신속하게 예수님을 체포가 가능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실패 없는 체포와 백성들의 감정을 자극하지 아니하고 은밀하게 예수님을 체포할 수 있는 그 시기와 장소를 찾게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는 기회를 찾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찾다라는 이 단어는요, 미완료 시제로서요, 과거의 반복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뜻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기회를 찾았다라는 그 찾다라는 단어는 한 번의 행동이 아니고 호시탐탐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여러 번, 기회를 몇 번은 유다의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줄 기회를 찾아 예수님을 체포합니다. 오늘 본문은 읽지는 않았지만 마가복음 14장 44절부터 보면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분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입 맞추는 행위는요, 친근한 사람, 사랑의 존경심을 표현하는 행동입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자기 스승을 배신하며 팔아넘기고자 스승을 대적들에게 넘겨줄 친근함과 사랑의 존경을 표시하는 그 행동인 입맞춤으로 대적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었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늘 그 기회를 찾으려고 악한 행동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9절에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선한데 지혜롭지 못하고 미련한데 지혜로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악한데 미련하고 했던 사람이 아니라 악한데 지혜롭게 행동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겸손히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성을 환호하며 자기의 겉옷을 벗어 길에 얹고 종려가지를 흔들며 소리 높여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며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죽일 방도를 찾았던 자들이 있었고 그 방도를 찾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힘을 다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위해 장례를 준비한 자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사랑의 출발점은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서 두세 갈래로 또 여러 차례로 나뉘어지긴 합니다. 우리는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다시금 원점으로 돌아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사랑했는지 어떤 사랑을 부어드릴 수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그 여인의 이름이 기억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주역의 인물들인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잡을까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했던 자들이 있었고, 또한 예수님을 어떻게 넘겨줄까 그 기회를 찾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러한 모습이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종려주일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루살렘의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자 입성하신 그 종려주일을 맞이하는 우리들이 마리아와 같이 힘을 다하여 내 귀한 것 주님 앞에 드려 헌신하여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1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 본받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도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방도를 꾸미며 기회를 찾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오늘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 발 앞에 주님의 머리에 부어드렸던 그 여인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이 뭐라 해도 좋아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앞에 내 귀한 것 잃어도 좋아 가장 귀한 분 오직 주님뿐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물질로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 위에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아버지 하나님 직장 위에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운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힘을 다하여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였던 여인과 같이 하나님 앞에 종려주일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내 삶의 터전에 영접하여 그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겠노라고 결심하고 헌신하겠노라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머리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